안녕하세요. 9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기쁜 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은 유용하긴 하겠으나 선물로의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달, 때로 길 때는 몇 년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기쁘죠. 그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짜잔 하고 이제 드러내고 그것을 이제 드릴 때 정말 기쁜데, 그것은 받을 때의 마음 기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과거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의 대사가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대장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 때 드시게 될 분이 기쁘시게 웃으시는 모습, 그것을 상상하며 만든답니다. 정말 저는 이 대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정말 꼭 적합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을 상상하며 내가 기쁘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정말 모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동안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긴 공사 기간 동안 함께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들은 그동안 모두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 양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렸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깊은 헌신, 열정으로 성전 공사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다 훌륭했지만 저는 특히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비를 탈탈 털어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대부분을 다 준비하였고, 심지어 인부들까지도 그는 사방팔방에 연락하여 준비를 했더랬지요. 이 자재가 양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공사를 끝내고도 남아서 따로 창고를 지어서 성전 창고에 보관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러한 드리고도 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내가 받은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고 또 더 드릴 수 있었지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그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가 없고 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건물, 조그만 건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건물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지요. 민족을 신앙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장소였고요. 모든 민족을 정신적으로 결속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이렇게 이제 명절, 그들의 명절이라고 부르는 이때만 예루살렘에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데요. 신기하게도 전 세계가 흩어져 있다가도 이 자신들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 중심으로 가장 이제 크게 모이는데요. 그들이 온 세계에서 함께 이스라엘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명절에 동참을 하죠. 비록 못 온다 할지라도 참여하고 무슨 수가 있어도 오려고 또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성전은 장차 민족 전체가 아름답게 나아가느냐 아니면 방탕하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도 직결되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드러내주는 장면이 이스라엘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또 나중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뒤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 되어 돌아와서 첫 번째로 그들이 시작한 일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해보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 하는 이런 귀한 의미들이 다 있었지요.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잠깐 중단되지만 결국 에스라 때에 다시 이 성전은 다시 공사가 되고 결국 아름답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의미였지요. 자, 근데 포로 귀환 이야기는 잠깐 잊으시고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죠. 빽빽하게 가득 찬 이스라엘 군중들. 거기에 나팔, 수금, 재금 등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과 위엄이 가득했든지 제사장들조차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우리 저기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손만 대니 혹은 손 대지 않고 장풍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늘을 보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들고서 발라당 이렇게 뒤로 눕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죠. 제사장들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입고서 하늘을 보고 발라당 들어 누웠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대체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상태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르신 앞에서도 발라당 들어 눕는 법이 없거늘 왕 앞에서도 발라당 들어 눕는 법이 없거늘 어떻게 왕중왕이며 신중의 신신 하나님 앞에서 발랑 들어 눕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은사운동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대면 왜 발라당 들어 눕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문화고 그 원래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여튼 어른 앞에서 발라당 들어 눕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하려고 정말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무릎을 꿇거나 완전 엎드려서 얼굴까지 바닥에 닿게 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그게 예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극도의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린다 하는데 발라당 들어눕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발길 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쓰러지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날 봉헌식에서는 들어누운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그 시대,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제는 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소중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처럼 이러한 첫 마음을 놓치지 말고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